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바먹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그때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너의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여 내게 이르러 주무서는 내가 지서 이거나 그것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견디고 원하지 것으로 가져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나눴던 거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베드로가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을 6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아직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다음에 그 순간 이 요한이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제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자신을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요한이 알아보고는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 딱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보니까 야단말 줄 알았는데 베드로로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고 또 지금도 다른 제자들을 멀쩡한 제자를 데리고 와서 고기나 잡고 있으니까 야단말 줄 생각했을 수 있는데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베드로한테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게 뭐 아침을 먹는지 마는지 지친 몸으로 배를 채우고 식사가 다 끝나갈 때 15절 오늘 보신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와서 이제 야단치죠. 어떻게 네가 나를 그 중요한 순간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이렇게 왔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예수님은 뭘 잘못했느냐, 또 이걸 뭘 잘했느냐, 이런 것,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중심을 보시죠. 중심. 예수님의 관심은 내 행위보다 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충성을 해도 이
충성 일 자체에 빠져버리면 중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도 중요한 것.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께 사랑 고백드리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료가 돼서 이게 타서 겉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충성이죠.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실패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 가운데 정말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충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비록 큰 소리 쳤지만 실패했지만 큰 소리 칠 때도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 칠 때 아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그 큰 소리 치는 것이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실제 상황에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서 울었지만 3번씩 부인하면서 도망갈 때도 그때도 중심 가운데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 아픈 데를 찔러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고백을 끄집어 내십니다. 왜요? 아니 뭐 다 알고 계셨으면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자, 왜 굳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날 사랑하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비록 그렇게 큰 실수를 했지만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덮고 넘어가면 일생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의 그 한쪽 구석에 마음속에 이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뭐 좀 하려고 그래도 나는 옛날에 예수님 부인한 놈이야. 이런 깊은 상처로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끄집어 내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 고백을 하게 하셔서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고백을 하게 하셔서 용서해 주시고요. 이미 네가 날 사랑하는 줄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날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다. 확증시켜 주셔서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이 용서를 통해서 일생에 어떻게 하면 남아있을 베드로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처에 묶여서 살지 말라고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세 번째 회복시켜 주신 거죠. 원래 가장 사랑받는 뭐 다 사랑하시죠. 똑같이 무한대로 사랑하시니까 수제자의 자로 회복을 시켜 주셨는데 회복을 시켜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3가지 용서해 주시고 고백해 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똑같은 제자지만 사도가 되었지만 과거하고 다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도가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날 사랑하냐? 그런 걸 왜 물으세요? 당연하죠. 다 사랑하지 않아도 전 사랑합니다. 다 부인해도 저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도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은혜를 체험한 사도가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을 기초로 해서 사랑합니다 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은혜에 아는, 그 은혜에 사로잡힌, 과거와는 다른, 원래대로 회복이 됐지만 과거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제자요, 사도가 된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사랑하는 질문을 3번씩을 물으셨을 때,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의심하셔서 물으시느냐, 만약 이렇게 했다면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당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가 내 혈과 육에 의한 나 자신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기초한,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제자요, 사도로 된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다른 거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정말 아픔 가운데서 떨림으로, 그러나 주님 의지해서 고백하는 사도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부탁하시고 승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론에 들어가죠. 예. 자,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냐는 곳을 데려가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말씀이고요. 제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주석도 못 받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랑하냐 물으시는 엉뚱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미 다 했습니다. 자, 젊었을 때는요, 젊었을 때가 아니라 조금 전까지는 이 벨트를, 허리띠를, 옛날에는 이제 이런 좋은 벨트가 아니죠. 뭐, 딱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뭐, 허리띠 떼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띠띠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허리띠를 다른 사람이 떼요. 다른 사람이. 남이.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허리를 띠를 띄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얼핏 나눴는데 생각 안 나시나요? 예. 자, 이제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허리를 띠를 띱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뭐 누가 띄었죠? 아무도 띄는 게 없는데.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3번 고백했습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드로의 허리를 예수님께서 띠를 콱 묶으신 거예요. 이 사랑 고백을 하게 하셔서 안 했으면 그냥 속으로만 사랑하고 있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뭐 충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3번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리를 사랑의 띠로 꽉 묶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꽉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받았었는데 진심으로는 정말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 싶었었는데 그러다가 실패했었는데 그래서 버려. 그게 아니라 그런 자까지도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그런 자까지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허리에 사랑의 띠로 꽉 묶였어요. 이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끝까지 사랑해 주고 나 같은데 나는 실패한 자이고 배반한 자이고 예?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꽉 이 사랑의 띠에 묶여서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뭘 하기 원하실까? 계속 주님의 뜻에 묶여서 주님의 뜻에 사로잡기만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의 탄생입니다. 물론 아직 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가슴 속에 이렇게 불씨처럼 연약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이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증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사신 것.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속으로도 사랑을 하지만 고백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백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진심도 중요하고 이게 다 중요한 거지.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저희 경상도에서는 무슨 말을 나까지렇게 고백하냐 필요 없다. 속으로만 사랑하면 됐지. 이거 아닙니다. 당연히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행동이 안 나타날 수 있고 고백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진심이 없이 말만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뭐 부부 사이 고백도 중요하고 또 형제 다 가까워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뭘 경험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깊이 빠지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신 거죠. 예를 들면 나귀들밖에 없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뻥 변해가지고 멋있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하나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고 되어도 이게 새로운 피조물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도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조종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사는 그런 사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주님의 은혜에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그 새롭게.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런 자를 용서해 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사용하겠다고 불러주시니까 자기는 죽어만 당한 자인데 그 은혜를 아니까 일생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한 거죠. 자, 이 사랑에 띠띠우어진 것,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실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는 이 사랑에 너무 막 엄청나게 사로잡혀가지고 뭐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니까 날 거꾸로 매달아라. 내 주님께서 바로 매달아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날 거꾸로 매달아라. 예.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세상이. 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면에서. 자, 첫 번째는요. 예. 예. 어디부터 볼까요? 예. 예, 보석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빛납니다. 다이아몬드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이 깎아진 면마다 각도가 틀립니다. 면마다 빛이 비치는 틀려가지고 면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막 너무 화려하게 빛나죠. 예,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보석이죠. 예. 이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보석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보는 면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예. 오케이. 첫 번째. 예. 자, 세 가지 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자신을 볼 때입니다. 자신을 볼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첫 번째,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베드로가 정말 진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됐잖아요. 막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예? 예수님께서 이때 계셨으면 하셨던 일, 그 사역보다 훨씬 더, 예, 뭐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평생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엄청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실체는, 예? 부인한 자요, 막, 예? 이 주님 배반한 자요, 막 자기 실체는 그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 써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도로 막 만들어놔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할 수도 없고, 두 번째, 베드로 나중에 또 실수 또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야단쳐요. 아시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전히 유대인에게 이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방인하고 딱 뭐, 복음을, 예, 그런 실수를 합니다. 자, 내가 옛날에 예수님 3번씩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데 또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러고 있네. 라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좌절이나 자기 실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실패해도 주님, 저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이런 자인 걸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당당히 일어서죠. 왜? 자신을 세우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쓰는 거죠. 첫 번째는 두 가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셔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좌절하고서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예, 원래 내 모습은 더 추한데, 예, 예, 그래서 그냥 주님의 은혜를 또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의지하고,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예, 주님 앞에서 막 당당하게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큰 소리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지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못 나갈 수도 없죠. 못 나가지도 않죠. 예. 자, 그러니까 15, 16, 17절에 그게 반복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막 교회도 일으키고 막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 20장에서 3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 정말 껍데기만 남고
겉으로 화려한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바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 소중한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 영혼을 능력 많은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삶은 뭐냐?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중요한데, 베드로가 하는 사역의 실체는 뭐냐? 베드로가 하는 사역의 실체는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그냥 영혼들을 돌보고 사역한다. 그걸 머물면 실패한 거고요. 그 사역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업이 되는, 비즈니스가 되는, 비즈니스가. 예? 우리 몇 명 모였다, 반경함이 모였다, 어떻게 됐다. 이거 사업이 된다니까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날 겁니다. 이 사역이 뭡니까? 비록 한 명을 맨날 기도하고 콧물을 쏟으면서 감당하고 있더라도 하고 있는 이 사역의 핵심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 고백이라는 거죠. 많이 했냐, 조금 했냐, 숫자가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속성에는, 아니면 너무 많아서 그냥 정신없이 몸이 2개가 부족한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도, 그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 껍데기고, 또 사업이고, 몸이 2개가 부족하고도 헌신하고도 충성하고도, 아니면 너무 속속한 사람들 괴로워하고도, 그 행위 자체가 왜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베드로의 인생의 삶이 자체가, 행위 자체가, 순간순간 행동 자체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는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것 자체도 주님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 전하다가 욕먹었어요? 감사하죠? 왜? 사랑 고백이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요. 정신없이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게 사랑 고백이에요.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아니 모든 성도들, 장로고 평신도 다 일의 규모와 크기와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크든 작든 사랑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특별히 커질수록 껍데기가 남은 사람이 많습니다. 껍데기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한때 화려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예수 옆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땐 돌이킬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작아 보여도요. 평신도 정말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보이는, 저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럴지라도 그 조그마한 손짓 하나, 몸부림 하나가 진실된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 예.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많은 좋은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들이 또 주께 헌신하고 도와주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잘해서 이분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가나 너무 존경하는 분 예, 있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예. 주님께서 나 같은 이런 실패한 자를 버리셔 마땅한데, 나를 저주하셔 마땅한데, 그런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현재보다 더 많이 충성했어도
그래도 안타깝고 더 부족한. 예. 실제로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줘도 또 부족해. 더 예. 그런 것처럼 진실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다른 사람 섬길 때도 내가 아무리 다 하고 잘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 막 어떻게 해도 부족해. 그것이 내가 뭐 이렇게 교만해질 그런 여지가 아니고. 또 하나는요, 사람들을, 영혼들을 은혜로 대하게 됩니다. 은혜로. 왜? 내가 어떠한 죄인데 은혜 받은 걸 알면은 은혜로 대하게 됩니다. 은혜로. 저 친구 왜 저래? 저 왜 저래? 저거 막, 그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막 내 속은 막 다 뒤집어지고 막 그냥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놈이 왜 저래가 아니라 저놈이 더 그럴수록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감당해 주셨구나. 예, 내가 이제 해보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예, 처조카죠. 저희 집사람 동생의 딸인데, 딸 둘인데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고, 그래서 그 집 딸 둘이 저희 애들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애가 애를 낳아서 애가 벌써 지금 한 이제 아들 낳아 두 돌 다 됐어요. 예. 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조카 애가 이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이 이제 두 돌. 애가 자기 생일날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그래가지고 참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자기 생일날은 축하받고 선물 받고 사람들이 와서 막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치고 좋은 날이었었대요. 근데 아들을 딱 낳아서 18개월, 지금 18개월인데 18개월 딱 키워보니까 자기 생일날 딱 됐는데 전화했다. 엄마. 그래서 전화되고, 엄마 낳아주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지. 너무 아팠지. 저를 낳아줘서 감사해요. 지 생일 자기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그 엄마한테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 딱 듣는데, 야, 정말 좋다. 이게 완전히 드라마다. 예.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감당하다 보면 뭐 좋은 양도 많이 있죠.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게 막 정말 감당이 안 되네. 막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기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났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그래서 은혜로 감당하시기, 은혜로. 옛날 같았으면 당장 한 칼에 날려버렸을 것 같아요.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예.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온몸을 찢어주신 것처럼 내 심장이 다 찢겨져 나가는데 이것 또한 은혜라.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뒤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겉으로는 또 그 영혼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예. 자, 결국은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강권하십니다. 자, 그래서 19절 끝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 진짜로 베드로가 이제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은요, 3년 반 전에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갔지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다녔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으면 충성하고, 그 소리 치다가 또 상황이 불리하면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21장 19절 말씀이 딱 이제 진짜로 그 주님의 사랑에 띠띠움 받아서, 사랑에 묶임 받아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욕먹는 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영광과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다,
이거는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진짜 일단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요, 욕먹고,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러면 저렇게 하는데도 참 잘하네.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죽는 거 내가 완전히 죽어 나다마지면.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요. 자,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제자들을 크리스찬이라 불렀다. 하도 예수님 얘기,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만 하니까, 하도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크리스찬을 불렀다.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원래 뭡니까? 원래 크리스찬의 실제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제자입니다. 사역자들만 제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 제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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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이 원리가 진짜 간단합니다. 제자들한테 뭘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겸손해라, 뭐 많이 있죠? 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죠? 나를 따라하시니까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예수님만 놓치지 말고 똑바로 따라가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죽어야 살아. 그냥. 예.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은혜도 알게 되고, 하여튼 그런 거 다 거저 주어집니다. 예.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 똑바로 보고 잘 따라가면, 그 바울의 일생 소원이 뭡니까? 일생 소원이 뭐죠? 내가 처음에 사로잡힌 빌립보서 잡힌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얻고자. 이것이 일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려 하느니. 왜? 그래서 부활에까지 들어가고 싶은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바울은요, 죽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자기도 죽으면 살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이제, 맨날 물리적으로 죽음에 처하는 것도 있죠. 또 물리적으로 그 죽음에 처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있죠. 어쨌든 항상 죽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항상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기 능력 바깥의 세계를. 자, 긴 얘기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핵심, 본질은 뭐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사로잡힌 나의 연약하지만 사랑 고백. 그래서 제자로 완성되고, 주께서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역하십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 같든 성공하지 못한 것 같든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일생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을 몸부림쳐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주시기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또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렇게 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끝까지 찾아오셔서 저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황송하게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너무 무너지기 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고백을 입술로 뿐만 아니라 저희의 행동으로, 삶으로
저 인생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주께 살아보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 남은 인생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